오늘 감사의 열매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감사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습관이다.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그 성공하는 인생의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책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썼는 책이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읽었던 책이니까 거의 뭐 30년 다 돼간 그때 이미 그 책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래, 다 맞는 말이구나. 다 맞는 말인데 다 지키진 않아요. 맞지요? 신기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다 지키면 다 성공할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라. 결정은 스스로 내가 먼저 앞서서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뭘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다. 성공하는 습관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하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행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나가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총 7가지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차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골드 박사라고 있는데 이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의 5가지 습관을 찾아냈습니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습관들이 뭐 몇 가지 된다, 뭐 7가지, 5가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대학교의 교수였기 때문에, 심리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면밀히 살펴본 겁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제 좋은 취업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5가지를 찾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느냐 하면 걸음이 빠르더라. 이겁니다. 걸음이 빠르더라. 발걸음이 되게 빠르더라.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앞에 앉으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긴장하십시오. 앞으로 앉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 습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뭐 시선에 집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뭐 항상 웃는 얼굴 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걸음이 빠르더라. 두 번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서려고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앨런 스테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계에 계시는 언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요? 제가 스티븐 코비는 몇 가지라 했죠? 7가지 했어요. 골드 박사는 몇 가지를 했죠?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내적인 욕구를 폭발시켜야 된다. 열정을 폭발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을 폭발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스포츠 운동 선수들, 지금도 현존하는 선수들을 이론을 거론하면서 뭐 스테판 커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도 대단한 선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나하나 막 살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성공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이야기도 되는데 뭐 스티븐 코비도 이야기하고 골드 박사도 이야기하고 쭉 나열을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첫 번째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던 성공하는 습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골드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발걸음이 빨라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는 습관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가 됩니다. 뭐냐면 그들의 습관은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열정이다. 이렇게 열정이다. 열정. 그러면서 이 승리하는 습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라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라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메라키라고 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영어에는 메라키라고 쓰지 않죠. 조금 유사한 단어는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션. 그러니까 열정입니다. 넘치는 열정. 피가 흐르는 고난이 이르기까지 열정에 빠지는 것, 메라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메라키가 미라클을 만든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메라키가.
그러니까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메라키가 있는 사람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미라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에게 성장하는 법,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신비롭지요. 여러분, 우리는 1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1절밖에 읽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에 들어갔던 시편 136편 25절과 26절을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은 두 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 두 가지 우리 감사의 제목이 나온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먹을 것을 주시는 일상의 아주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들, 소확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그러면 이 시편 136절의 서론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론. 지난번에 우리는 결론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서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먼저 전제되어져서 훗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면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인 이 체로키 이 종족들, 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사람 내면 안에 있는 늑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한 할아버지가 이 손자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단다. 하나의 늑대의 이름은 선이라고 하는 늑대고 또 하나의 이름은 악이라고 하는 늑대란다. 선이라고 하는 늑대는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 평안, 사랑, 겸손, 희망, 감사, 믿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바로 선이라고 하는 늑대야. 그런데 말이야, 또 다른 하나의 늑대가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늑대야. 그 악이라고 하는 늑대는 분노, 두려움,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두 늑대가 우리 내면 안에서 싸우지 않겠니? 얼마나 많이 싸우겠니? 이런 거와 관련된 있는 코미디 프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빛, 하나는 어둠, 하나는 늑대, 하나는 양의 탈을 써가지고 이쪽으로 보면 양이고 이쪽으로 보면 늑대고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바로 이 체로키 이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두 늑대가, 선이라고 하는 늑대와 악이라고 하는 늑대가 내면 안에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 줄 나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이렇게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너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먹이를 주면 그는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이기게 돼. 예를 들어서 선이라고 하는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는 뭘까요? 감사, 먹이는 평안, 화목, 기쁨, 이런 먹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넘쳐나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늑대가 악이라고 하는 늑대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내면 안에도 채워야 될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께 감사하라, 4절에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부터 그에게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25절까지 그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마지막 26절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가지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거 있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먼저 좀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라면 300박스, 굉장히 많더라고요. 300박스. 이 트럭이 와가지고 실었는데 한 대에 가득 실으니까는 100상자밖에 못 실어요. 300상자를 실었으니까는 총 차가요
4대인가 와가지고 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 김 목사 참 잘했다. 너 그래도 수고한 게 있구나. 제가 제 자신에게요, 내 공로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좀 열심히 했지. 5년 동안 풍산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왔잖아. 그래도 금식도 하고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내가 달려왔지. 다 생각해보니까는 죄송하지만 내 안에 내 공로가 얼마나 많이 찾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공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셔서 풍산교회가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이상한 집사님 한번 둘러보시죠. 많아졌어요. 맞죠? 근데 이상한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일 부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했어요. 안 한 척 하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안수 집사도 저를 인정해 주는구나. 장로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성도들도 다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내 내면 안에 내 공로를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썼잖아.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럽지 않고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 행복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게끔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부터 26절 한 절 한 절 모든 절마다 다윗은 내 공로가 아니라고, 내가 수고했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고 다 하나님의 공로로 말했는데, 나는 뭐 하나 좀 잘 되면 이거 그래도 내 공로 있지, 내가 수고했지, 이렇게 마음을 내 마음 안에 가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던가요?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 잘 사가지고 가격 좀 오른 거지, 내가 장사를 좀 잘해갖고 잘 된 거지, 그래도 내가 부지런하게 살았잖아, 그러니 내가 이 정도는 좀 누려도 돼, 이런 마음들 혹시 없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있을 그때 너는 그 공로를 너 자신에게 돌리니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모든 측면에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찌하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의 대상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이렇게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로야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내 공로도 좀 있지, 나도 좀 수고했잖아, 나도 이 정도는 열심히 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다윗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말하는 이런 열정을 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긍정의 말로 표현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긍정의 말을 하도록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쁜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잘 생각해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아플 때도 있고,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내게 항상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 말씀을 자주 접했죠? 시편 23편 6절에서 접했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평생에 선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생에 아플 때도 나에게 선하셨다고,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아마도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계약이 잘 안 됐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왜냐하면 아마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면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요 긍정적인 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1절에서 26절까지 반복되는 거 있죠. 뭐냐면 감사가 습관이 될 만큼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뭐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자전거를 좀 타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좀 잘 타기 위해서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고,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도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자전거 어떻게 하면 잘 타느냐 이런 문의를 할 정도면 그래도 좀 탑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덩치가 이렇게 커도요 저는 속도도 잘 나고요 그리고 잘 지치지도 않습니다. 꽤나 열심히 타고 있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자전거를 좀 잘 타게 되었을까? 그게 자전거가 좋아서일까? 아니면 힘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마일리지라고 하는 경력이 좀 많이 쌓여서일까?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래 타는 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오래도록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필이라고 하는데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전에는 제가 힘껏 밟아가지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갔었는데, 야 그렇게 타지 말고 내가 평소에 2시간 3시간 타도 힘들이지 않고 탔던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언덕을 올라가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숨이 힘들지가 않아요.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편하게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리도 별로 아프지 않고요. 간혹 허리가 좀 아파요. 왜냐하면 3시간 동안 한 자세 가지고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뭐 잠시 내려서 펴면 되지만 60km, 70km가 아니라 이제는 뭐 100km 타도 사실은 이건 뭐 내가 피곤하네, 힘드네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 타는데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토크로 타는 법이 있어요. 토크. 또 하나는 케이던스로 탄다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하면 힘으로 타느냐 아니면 페달링으로 타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뭐냐하면 힘껏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전력 질주를 하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밟으면서 타고 있느냐, 힘들이지 않고 페달링을 많이 하면서 타느냐. 이 후자가 진짜 잘 타는 방법이거든요. 선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힘껏 타는 사람 누구나 하느냐? 단거리 선수들만 그렇게 합니다. 경륜장에 가면 목숨 걸고 타는 사람, 그 사람들만 힘껏 타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반복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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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편안하게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병원에 지금 당장 입원해도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어도요 그거 잘 버텨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돼요. 감사가 이러면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그래 뭐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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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든 고기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 불편한 일들이 막 생겼을 때에, 거친 풍랑이 몰려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다.
거룩한 습관이 있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라든지 기도 생활 잘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영적인 습관 가운데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안 좋은 습관들이 꽤 나타납니다. 안 좋은 습관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안 좋은 습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기도 한다고요.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살아가면서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삶의 실천을 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불순종의 습관이 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요, 이런 습관도 있지요. 아담과 하와처럼 불평하는 습관이에요. 핑계대는 습관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때로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다 돌리고,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다 핑계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요,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원망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좋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마음 안에 잘 새겨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 습관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를 기억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거리하자. 자주 모여라, 그 말입니다. 자주 모여라. 예배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일 성수 잘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25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들이 모이기를 그만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매일 가면 하나님 밥 먹여주나? 한 달에 한 번쯤만 가면 되지, 매주 내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습관이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인 거예요. 좋지 못한 모습인 거죠. 반대로 여러분, 자주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때의 모습들도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면 어떻게 모였죠?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모일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유장로님 댁에서 모이고, 내일은 우리 이용혁 장로님 집에서 모이고, 다음 날은 우리 이영숙 목사님 댁에서 모이고, 다음 날은 우리 이상은 집사님 집에서 모이고,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게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열정적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뭐든 지나치면 안 돼.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칠 만큼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감사의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어땠지요? 다니엘의 감사의 습관은 어떠했습니까?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런 보시지요.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종교적인 모습의 열심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습관이 됐던 거예요. 삶이.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안다라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예배 좀 잘 드린다고 그것 가지고도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내 신앙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날마다 감사의 훈련을 좀 하는 거예요. 감사.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을 강조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섰어요. 말씀이 굳게 섰어요. 믿음 생활 하겠다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는요, 감사가 습관에 들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같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예수님은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감사하며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습관이 될 만큼 중요하면, 여러분 당시에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를 깨닫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영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구나 깨닫고 감사가 매일매일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메라키가 있다고 그랬어요. 메라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메라키 같은 감사가 있다고요. 1절부터 26절까지 넘치는 그 감사예요. 매일 순간순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내가 감사할 리가 없어요. 이 넘치는 여러분 메라키의 감사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교우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삶이 우리에게 메라키 가장 중요한 열정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